합산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난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무사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예배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순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입술과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또 저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한 일도 있었고 제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저의 감사한 마음을 받아주셨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부디 주님의 위로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 주님은 이끄시고 이루신 주이시오니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희 하나하나의 마음을 아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는 주이시오니 부디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실 때 저희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또한 이번 달부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존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롭게 조명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받아들이고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준비해 주신 모든 힘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저희 마음의 힘과 위로가 되고 또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런데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이미, 다른 한국어로 하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주제가 7번에 걸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제를 다루는 장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떡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다르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첫 번째 사건이 만나 사건입니다.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작년에 저희가 출애굽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다뤘는데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면 제가 당황스럽죠. 어쨌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믿게 된 게 이 만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궁지를 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하셨는데 이 만나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첫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는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땅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왜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 이 광야에서 만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뭘 기억해요? 만나만 기억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만나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지는 그 만나에만 집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반복됩니다. 저희가 그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 사건 후이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그 정도를 사도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들 200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 보면 제가 할 때 5만 5천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막노동을 나가면 5만 원이라고 쳐도 200일치면 1,0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여도 부족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그 말을 듣고 있던 안드레가 발벗고 빌립을 돕습니다. 여기 한 마리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물고기 빵 2덩이와 5병,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빌립과 안드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현실을,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는 그래서 공허하고 적막하고 불안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있었던 그 광야는 공허하고 적막하고 불안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빵과 물고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5병 2여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다녔는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은 먹고 살만 할 때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그들의 삶에 고통이 닥쳐오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 라고 고백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워왔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시시때때로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지난 3년 동안 당신이 어떻게 가시는지 어디로 가실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판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준비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상한 소리를 해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당신이 어떻게 가시는지 어디로 가실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판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준비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상한 소리를 해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나를 봤으면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랬더니 또 똥 잡아먹는 소리를 해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하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들의 대답을 다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거든. 지난 3년 동안 내가 했던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한다고 자꾸 설쳐대는 바람에 하나님의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우병이어만 기억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내 필요를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하면서 그를 절벽으로 끌고 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철저히 무시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떡을 만들어 주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니까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고기와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실히 바라는 그 떡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찬란하게 빛나가기도 하고 처참하게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 없이 그 떡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 각자도 원하는 떡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얻게 되면 내 삶이 정말 완벽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떡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고 누군가에게는 재물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루이고 누군가에게는 직장이고 누군가에게는 영주권이고 누군가에게는 권력이고 누군가에게는 결혼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일 겁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떡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누가 왕이 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떡을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 사람의 출신 성분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떡을 정말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의 자산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들 수 있는 그 떡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군중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좋은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대화의 시작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대화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그 떡을 주소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떡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떡을 제공해 준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떡을 만들어주는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께 환호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그랬듯이 우리들을 찾아와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할 수 있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들로 떡을 만들어봐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떡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환호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가 아닌 빵을 통해서 성공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가 아닌 빵을 통해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성과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헛된 것에 목말라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따르고 있지만 나는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떡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먹을 양식과 우리가 마실 물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먹게 될 그 떡은 무엇이고 마시게 될 그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양식,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양식을 구하러 갔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단이 예수님께 그랬듯이 돈, 명예, 권력, 건강, 인기, 승진, 학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네 삶 가운데서 이름으로 너의 존재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고 우리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한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의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취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 기도, 예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위한 아주 처절한 투쟁입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을 향한 이 투쟁은 누군가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